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와 영광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영감 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비밀과 그 뜻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원수들의 그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이 이 말씀을 깨닫는 모든 심령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도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무용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은혜 주시옵소서.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약하고 연약하며 정말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그 아들의 영광 보는 거룩한 자들로 주님 앞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읽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더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자, 30절부터 그냥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시내산 앞에 이제 이르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그 8절에 보면은 피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푼에 담아서 또 담아놓고 다른 이제 하나는 또 반은 절반 그 피를 받아 절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낭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외치고 나니까 그 피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뿌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이 피예요. 그래서 피로서 세워진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서 이미 언약이 이제 그렇게 피로써 맺은 언약이 있고 언약서, 계약서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언약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지킬 것이고 하나님도 지킵니다.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쌍무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반드시 피로써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도중에 과정 속에서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증거하고 또 그날 춤추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금방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피로써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런 회개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금으로 만든 소, 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절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약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 앞에 30절 앞에 그 이제 32장 그 앞쪽에 보면은 28절부터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각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죽었는데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그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피로써 맺은 계약은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계약이 깨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죽음의 내용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30절부터 나오는 것이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내가 올라가겠다. 혹 너희 죄를 속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여호와께 나가겠다 하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31절과 3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픕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합의하시면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사실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 이건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31절 32절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죄를 속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생명이에요.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하냐면은 모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하면 바로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피를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피로 그를 산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형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약에 죽으면 이스라엘도 죽어요. 모세가 살면 이스라엘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모세의 생명과 이스라엘이 연합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사심으로 그가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가 살면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모습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침례다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바로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전부 다 침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자기 생명이 없어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모세가 피로서 산 존재들이에요. 모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기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고라라든가 미리암 같은 고라 자손이 다 죽어버립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들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잖아요. 피로써 우리를 샀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피로써 이스라엘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언약 돌판이 깨짐으로 언약이 깨졌잖아요. 그게 깨지는 겁니다. 첫째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깎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깎아서 올라가서 바로 그 돌판에 하나님이 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깨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피로써 맺은 언약은 깨졌고 이제는 이 언약은 누구하고 맺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깎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율법을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주는데 이제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자, 율법이 내려와가지고 돌판을 거기에 벗겨 나중에 두는데 이 율법, 십계명을 보는 겁니다. 자, 십계명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여 살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중보자인 모세에게 속해서 우리가 산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계약은 파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계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파기됐으니까. 이 계약은 누구냐면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자기의 생명으로 피로써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파기됐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선 것이 모세가 깎아 만든 돌판입니다. 첫 언약은 깨지고 둘째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옛 언약은 깨지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지는 내용이 오늘날 첫 언약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그림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불가능함,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모세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의 그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세를 잃어버려요. 중보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가 모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너희가 알았다면 모세가 중보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모세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양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듣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는다고요. 모세의 찬송을 듣는다고요. 모세의 노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중보자를 통해서 봐야 돼요.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5장이 전부 다 이 지금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인데 이 찬송 속에는 인간의 무력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락이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 내 신앙, 내 열심, 내 헌신, 내 눈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 놓고 기능적으로 모형으로 거울로 만들어 놓고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계약이 이미 파기됐다니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미래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기는 존재. 이 모습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옛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계약이 깨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의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피의 계약을 맺을 그때에 모두가 성도는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그들이 그 계약이 깨졌다고요. 왜? 마음에 거려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형상은 안 만들어요. 기독교인들 만들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거려내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의 우상을 밖으로 형상화시키진 않았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그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바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의 언약을 할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로서는 뭐만 드러낼 수 있냐 하면은 우상밖에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계약은 이미 파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다른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해서 우리를 살려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를 사야 돼요. 우리를 사서 그가 중보자가 돼서 바로 그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속하여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당신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바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자랑한다. 은혜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열심, 노력, 헌신, 여러 가지 눈물, 기도, 최선을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이 나의 의로서 바리새인의 그게 내 의로서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은혜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수양이나 노력이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변화돼 가지고 내 의를 확보하고 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 이게 죄인의 속성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 기특한 생각을 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래 저 몇 번씩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한 번도 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의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거는 내 의를 자랑하는 기도,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는 누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누가 있냐면 나만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신명기 이제 마지막 거기 가보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아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당부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은망덕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절대 그분의 말씀을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모세 노래예요. 그게 31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제가 몇 군데 읽으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라거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의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미리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니까 모세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요. 그냥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말라고. 그때 17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가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할 것인즉 그들은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뇨.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아 악행을 저지르는 때 내 얼굴을 숨길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22절에 가면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거 계시록에 또 나오죠. 부른다니까. 이거 내용 모르니까 이 노래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내용 3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맺었던 첫 언약은 깨졌어요. 이제는 뭐냐면 모세의 생명으로를 담보로 한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세워져서 이제는 뭘로 산다고요? 그전에는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 깨졌다고요. 우리가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혜로 한다고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절대로 그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뭐예요? 지키라는 게 내가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뭘 하라고요? 모세 은혜 구하라고요. 어떻게 썼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뭘 가르치죠? 이스라엘은 절대 법을 못 지킨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법을 못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은혜 구하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며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내 말을 떠나서 내 배은망덕하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제각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고 배은망덕하고 그쪽 신을 섬기며 그들과 결혼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죽을 만하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살려달라면 또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산 리사다임에서 그들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 또 살려내요. 에글론에서 또 살려내요. 야빈에게서 또 살려내요. 원래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죽어야 할 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에다 대적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보내는 사건들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뭘로 산다고요? 죽게 되었는데 원래 죽어야 했는데 사사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중보자로 산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사 보내가지고 야 은혜로 사는 거야. 중보자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딱 서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죽어야 됐잖아요. 모세가 중간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사사만 없으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예요?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사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 중보자를 통해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 언약 돌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는데 그 언약은 그들이 바로 마음의 우상을 쫓아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므로써 죽어버린 겁니다. 깨졌어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깨졌어요. 더 이상 그 돌파는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이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그에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의 생명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사사기에 3장, 우리 앞에 봤지만 3장에 1절에 그부터 이제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열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앴다면서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겨두사 왜 남겨뒀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보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 그들과 결혼해가고 그들을 딸을 취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당시의 출애굽에서 자기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과 야합해서 하나님을 떠난 1세대, 죽었던 1세대나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면 이 족속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1세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2세대도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사사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중보자를,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보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5절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3장 5절에. 그게 뭐냐면 기대했던 그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너희 조상들이나 나와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을 그들이 조작했잖아요. 금신으로 조작했어요. 금송아지로 조작해냈어요. 그 조상들이나 너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서 마침내 기대했던 그대로, 들어가면 그 뜻이에요. 기대했던 그대로, 모세에게 내가 말했던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조작해낸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똑같은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역사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역사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요. 오늘날도 그들뿐만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해립이라도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은 뭐라고요? 없다고요. 끊임없이 마음에 예배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에 뭐가 나와요? 조작해낸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뭘 가지고 나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뭘 가르쳐요? 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절대로 아브라함은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끌어내신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가서 끌어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십자가 은혜 속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는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힘, 노력, 열심, 열정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 나가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합시다, 저렇게 살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다 좋아요. 좋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껍데기를 아무리 아름답게 고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아름답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불교인들이에요. 새 언약은 속사람 바꾸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면은 껍데기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근데 속사람 안 바뀌고 껍데기 바꾸면은 여전히 타락한 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곧 여기 사사기니까 사사를 통해서 곧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은 인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인간의 노력과 수양이 필요 없어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봤던 70일의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게 좀 몇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냥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이야기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내용은 그 창세기에 보면 창조 7일이 있죠. 1장 2절에 창조 7일이 나오는데 이 창조하는 그 7, 첫째 날, 둘째 날에 가고 7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나중에 7회 보면 안식일 나오잖아요. 제7회는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하는 그날, 주님이 쉬신 날이라 안식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쉴지니라 그래서 그 안식일 혹은 안식년이라고도 하고요. 7년. 7일은 안식일, 7년이 되면 뭐 안식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57이 7번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가 50년이 되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다 있어요. 여기 7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건, 그리고 그와 하나 되는 이 사건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내용들과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역사가 있는데 십자가까지는 역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 계시를 보여주는 그 모형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내용이 이제부터는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 속으로 모든 역사가 편입돼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보여지는 역사인데 이것이 뭐 전혀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만은 보여지는 역사는 이미 완성되어진 십자가 내에서 펼쳐지는 얘기예요. 십자가 이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내용을 70일에로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은 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되는 것 혹은 땅이 회복되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 안식이라 뭐 희년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될 땅,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땅이 뭐냐면 약속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피로써 이루어져요. 우리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되는 땅이 저 흙땅 아니잖아요. 피로써 회복되는 죽어있던 땅, 그 땅은 전부 다 우리를 얘기를 해요. 죽어있던 땅, 사망의 땅,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땅을 어떻게 살려내냐면 피를 부어서 죽었던 땅을 살려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 언약의 땅이 살아나면 천국이 돼요. 혹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죽어있던 땅은 전부 다 우리를 비유해요.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를 전부 다 죽어있는 땅, 사망 안에 있는 땅, 더럽혀진 땅,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땅,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피를 부어서 바로 새로운 땅, 새 땅을 만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땅을 하늘 만든다는 얘기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어있는 땅을 산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면 산 땅, 회복되는 땅, 생명이 있는 땅, 이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시켜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땅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그걸 계시록에 또 성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뭐 새 땅, 새 하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그 어두운 땅이
계시록에 가면은 빛이 있는 땅으로, 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땅으로, 살아있는 땅으로, 회복된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다고요. 땅을 하늘 만드는 얘기가 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그 땅의 상태, 하나님이 회복되지 못한 땅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해 놓고 그 땅에 빛을 비추면서 만들어 가시는 사건을 창세기 계시 언약으로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 언약이에요. 그러고 나니 완성된 땅이 계시록에 나와가지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보이는 그런 해, 달, 별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보이는 물들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있는 모습을 거기다가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땅이 새 땅이 돼요. 죽어있던 그 성, 내가 만들어놓은 성이 다 파괴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이 거기에 세워지고 주님은 어디 간다고요? 성전 안에 계신다고요. 거기는 해, 달, 별이 필요 없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공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 계시록에는 거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 인간의 열심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단 한 가지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 손으로 지은 것들, 옛 하늘, 옛 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 히브리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다고요. 불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전부 다 불살라버린다고요. 인간의 업적, 공로, 노력 이런 걸로는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지어서 혹은 교회 헌금해가지고 뭘 지어내고 뭘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나라 가서 멸류관전도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인간의 공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계시록만 읽었어도 인간의 공력은 다 불타버린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는 다 불타버린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만들어내, 옛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응? 죽어있는 땅을 살려내는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70일에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구속사에서 죽었던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데 다니엘이 본 게 그게 7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70일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번 할 겁니다. 바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의는 없어요. 전무합니다. 사사기만 봤어도 인간의 노력, 열심, 인간이 기뻐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선언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시지요? 찬양해서 기쁘시지요? 사람의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스스로 인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감동되고 울며 불며 피 흘리고 몸 걷고 다 했습니다. 응? 헌신하면서 다 했어요. 그걸 기뻐하는 게 그날 죽는다고요. 응? 그래서 인간의 옛 땅이 새 땅으로 지어져서 끝나는 시점이 70일에로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꼭 보시면 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과 성읍을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음몰된 것 같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니엘이 본 70일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걸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다니엘이 이걸 봤는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냐면은 레위기 26장 그 27절 이하로부터 여러분이 35절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니라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하리니. 쭉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도 먹고 딸의 고기도 먹고 뭐 산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 우상을 뭐 섬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내가 너희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 땅이 황무해지고 너희 성읍은 황폐하리라. 34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여기 설명해 놨어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5절이 있는 내용인데, 이게 포로가 잡혀간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한 내용인데, 대항한 것이 뭐냐면 땅을 쉬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대항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한 것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대항한 내용이 너희 땅이 황무해졌대요. 너희 땅이 황무해지고 너희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5절까지 보면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땅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땅을 지키시려고 인간들을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한 용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너희 인간들을 쫓아내면 땅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 헛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보존하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그쪽으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보내야 약속이
이스라엘 그 땅, 저쪽이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은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하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되는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약속 있는 자들만 사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쪽 땅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은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고요.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이에요. 약속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바로 이것을 너희를 그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약속을 거기에 담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약속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냥 땅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실은 물도 많고 저 농토나 이런 것이 굉장히 굉장히 질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양을 잘 키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거기 그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언약,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 못 져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애굽은 인간의 노력, 원체 좋아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모형을 해준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이 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그걸 끄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명명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 비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에요. 응? 여기 저 애굽 땅은 옥토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모형이라고 이게. 응?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이른 비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늦은 비는 새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응? 이걸 약속의 땅은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약속의 땅은 뭐가 없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 의지 이렇게 전혀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런 비가 없으면 못 살아요. 농사 못 져요.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주면서 너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은 거예요. 모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이제 사사 시대가 한 340년 정도 갑니다. 340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일어나요. 사울 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가 46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340년이고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해가지고
그 왕조가 있는데 그게 460년이에요. 둘이 합하면 800년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340년하고 이스라엘 왕조 460년, 800년간이라고요. 800년 동안 자기 힘으로만 의지해서 살아갔던, 인간이 왕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힘,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800년이라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뭐라고 나와요? 왕이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340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왜 그러잖아요. 아니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왜 내가 목사님 얘기 들어야 되고 뭐 사람들 얘기도 없고 부모님 얘기도 없고 이런 뭐하러 그럴 필요 없어요.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사사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도다. 왕조 시대는 어떻게 일어나요? 왕조 시대는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왕을 의지하고 자기들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왕이라고요. 그 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때 사울왕을 자기들이 세운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못 살아 가르쳐주는 것이 다윗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패가지고 다윗왕에 서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왕이 있는 시기에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교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껍데기, 그것만 열심히 지켜 해가면서 뭘로 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도 지 마음대로 했던 시대고, 왕조시대는 왕이 있는데 의식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800년 지나서 일어나는 게 바벨론 유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중에 한번 그 9장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다니엘이 지금 1절 2절에 70년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예레미야가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그걸 깨달았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에게 말해준 그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레미야 때 얘기해 준 것이고,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그 내용을 그걸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 언약,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땅을 회복하는 그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언약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희 백성들이 같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돼 있고 70년 이후에는 거기에서 자유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해 줬냐면 가브리엘 천사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 70일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70일이 지나면은
이상과 예언이 전부 다 응하는 시기가 온다. 70일이가 마치면은 이것이 전부 다 응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가버리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70일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완성되는 내용을 종말로 얘기를 해놨어요. 완성된 그것이 종말이라고요. 70일회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 있는 얘기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묵시가 완성되는 내용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역사 속의 언약으로 그 역사로 풀어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내용 70이 완성되면 자유가 되는데 이걸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가 되면은 24절.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70일회가 되면은 기한이 이게 70일에 정해놨다요.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70일에 되면 이제 자유자가 되는데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70일이라고요.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70일이라고요. 70일회가 되면 완성이 된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데 그때가 되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대요. 모든 예언과 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이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70일에 이건 지금 24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9절인데 70일회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을 풀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자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왕으로 세움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얘기냐면 성령이 부어짐을 받는 자 이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언제냐면 거룩한 자가 부음을 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많은 때입니다. 거룩한 자가 70일회가 되면은 보세요. 70일회로 정해놨대요. 딱 정해놨는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때가 70일이에요. 자, 그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 받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70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70이 완성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그 다니엘서 24장에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와서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받아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받은 거예요. 왕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분이 등극해가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분이 성령 받는 거 우리가 성령 받는 같은 내용이 있겠죠 그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몰랐어요. 근데 빌라도가 묻죠. 네가 왕이냐 물어요.
내가 왕이다. 응? 근데 나는 세상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보여지는 이 땅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이것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저 스가랴서에 보면 예언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저 입성하시는데 그게 누가 가는 거라고요? 스가랴는 내게 왕이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언제 등극하냐면 침례받고 성령 받을 때 왕으로 등극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몰랐는데 스가랴는 이미 그걸 보고 예언을 했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가 왕이라고요. 이렇게 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죽기 전에 물었어요. 네가 왕이냐? 나 왕이다. 근데 네가 말하는 그런 세상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리라.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9장 9절에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그가 나귀를 타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저 대관식을 하고 하면은 그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저 나귀를 타고 막 그 가마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장면을 그대로 여기에 재현해 놓은 겁니다.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지극히 거룩한 자를 기름 부어 왕으로 등극시켜 놓고 그 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그 땅을 다 회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들어갔냐면 그 성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다니엘이 제가 꿈을 꿨던 9장에 다니엘 9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70일의 이 내용도 바로 거룩한 성 만드는 얘기예요. 성을 회복시키는 얘기예요. 왕이 와서 언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등록시켜 놓고 그가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성을 새롭게 전부 다 회복시켜 가지고 왕으로 그 성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서 완성된 내용을 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21장의 이 아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진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이 시작했잖아요. 성령 받아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년 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근데 뭐가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이 바로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그 성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그 성이 어디에 지배 아래 있으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 권세자가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만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성이에요. 로마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내가 왕이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를 정화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이 세상 권세, 로마로 상징되어 있는 세상 권세입니다. 이런 것에 지배당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타락이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그러고 허감이라고 그러고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도 원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6절 이하에 이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여 내게 구하오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미 주의 주의 분노를 인해서 주의 분노를 인해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미 이 성이 악한 자들에게 이미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사망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이 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을 모은 것 같이 너희를 모은 이거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다니엘이 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무엇이든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타락한 성,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너희 안에 견고한 진을 지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 세상 권세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 성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그 모형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그 일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하러 오시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킨 이후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22절부터 이게 제가 이거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은데 22절부터 그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바로 다니엘에게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이거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데 언제, 얼마를 기다려?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8장 그 17절인데 거기에는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인자야, 7장 그 13절에도 인자야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모형해 가지고 이미 다니엘이 이걸 깨닫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예언 속에다가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여기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서 여기에다가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70년 이후에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일 하잖아요. 왜? 자,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못 들어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못 들어오고 거기서 죽어요. 응? 예수께서 이 땅에 죽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예언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데도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고 죽어요. 응? 예수는 바로 죽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모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건은 뭐냐면 다니엘 70일을 통해서 성전이 중건될 거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것.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요. 언약이 회복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해놓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죽는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계시록 11장 그 8절 이하의 9절에 저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이 장사되지 못하게 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정인 얘기거든요. 자,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빌론 성에서 죽어요. 계시록에도 지금. 근데 여기 죽는데 그것이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바벨론이 그거라고요. 바벨론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대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죽냐면 다니엘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하면은 바벨론에 거기서 죽잖아요. 그냥 모형인데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기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로 얘기하면 바벨론의 하늘의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나귀를 타고 거기에 전쟁하러 들어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 아까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로 이 바벨론으로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지배하는 거기서 보내서 그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가브리엘의 어떤 계시가 9장 그 아까 24절 25절 봤잖아요. 그때 24절에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놓고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죄악이 영속돼요. 이게 뭐냐면 영속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뜻이에요. 영속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여기 70일에가 끝날 그때라고요. 그때가 되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이상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종말이 온다고 말해놨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아 70일로 정해놨는데 바로 그리고 이제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그때다. 그때가 되면은 70일에가 완성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완성된다고요. 종말이라고요. 완성된다는 것이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나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지금 없어서 24절 25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이야기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지금 요거는 한 몇 번을 더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71회 속에 담겨있는 지금 오늘날 71회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지금 뭐 2026년 지금 어떤 분이 해놨어요. 2026년 몇 월이던데? 예? 그래갖고 연기됐다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해 놓은 게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24절 잘 읽어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가지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요. 여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성령 받게 되면은 70일에가 끝난다고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종말이라고요. 완성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어 오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십자가에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죽으면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은 종말이 와야 돼요.
종말이 와야 되는데 종말이 지금 안 오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한 이후의 역사가 지금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고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모르니까 70일에 계산해가지고 또 2000일이면 또 아마 안 오면 또 다른 날 얘기할 겁니다. 전쟁 아마 여기저기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역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이 옛날에 일어났었어요. 지금은 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나라 전 세계 해봐야. 전쟁이 일어난 데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응? 매일 뭐 부족 간에 그냥 나라 간에 전쟁이 있었다고요. 응?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전쟁 이야기가 970 몇 번인가 있었어요. 응? 평균 1년 반 만에 한 번씩 일어났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 그 9장 24절 25절에 있는 이 다니엘이 봤던 이 내용,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이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정도는 앞으로 한번 좀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70일에 대한 내용을 좀 알게 되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땅을 정화하는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얘기를 해놓은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걸 이해를 이제 못하면은 그냥 역사 묵시가 있어요. 계시라고 그럽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다 하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계시라고 그래요. 묵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뜻을 묵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묵시가 알지 못하는 그 계시예요. 하나님 계시하신 그 말씀들이 그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만 알고 바로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오늘도 그냥 바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말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오늘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냥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깨닫고 그분의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지으시려고 하는 그 내용, 바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뭔지를 알면은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첫 언약은 깨졌어요. 은혜로만 서는 겁니다. 일생 동안 제가 계속 은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내 자랑이 없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는 동안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그래 돈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있는 동안에 부유해도 마시고, 왜?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가난하게도 마시고 원망할까봐. 참, 잘 그렇게 전도서가 써놨는데, 정말 우리 은혜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대로 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일하심으로써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 아들로 삼으시고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고, 이 세상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잠시 유익을 즐기는 것이지만 나 영혼을 위해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